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또 지침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방향과 규례들, 또 그런 지침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즉 이 귀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상징이요, 귀한 건물이요, 또 귀한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막 봉헌식의 한 장면입니다. 성막을 주시고 봉헌하는 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성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또한 잔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9장에서는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동을 앞서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이 봉헌하는 장면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과 모든 기물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막 모든 기물 및 성막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바르라 하신 기름을 발라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막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심에 거하게 되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나누어져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멈추면,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이제는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걸음, 이 행진에 앞서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시대에 가면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신 후에 우리는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비둘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옆에 십자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정말 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하루뿐이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계획한 일을 시작할 때도, 또 자녀들의 길을 준비할 때도, 또 우리가 모든 생각에 시작하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성막을 봉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이 성막의 시작의 모든 장면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성막 봉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출애굽 여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죠. 직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는 리더들에게 먼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헌신할 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저에게는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목회자는 어떤 그런 영적으로 막 뭔가 놀랍게 하는 그런 영웅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회자에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역할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향하여 그 모든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다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에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고, 더불어서 그에 따른 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또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에게 또한 영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부담이라면, 그것이 힘든 것이라면 이 일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내가 받을 권리만, 내가 받을 그런 어떤 그런 영광만 누리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과 더불어서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이 7장을 이어서 보면 12절부터 보면 18절과 23절 그리고 89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물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2지파에 드린 내용이 89절, 심지어 이 구약에 있어서 89절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89절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이 우두머리들이 드린, 즉 리더들이 따라했던 그 행동에 따라서 이 모든 지파들과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간 내용들이 89절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직분자가 또 리더들이 그 일을 한다면 이제 교회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그 행동을 할 때 이제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 피택 대신 우리 장로님 세 분을 통해서 또 그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로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이 12지파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그것을 드리기도 할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그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그것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힘껏 섬기실 때,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본이 보이신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참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사실 예수님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5,000명을 먹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이런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모범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범은 바로 이 십자가의 모범입니다. 고난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 모든 삶의 근원은 십자가의 순종과 또 그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종은, 겸손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믿음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순종할 때 결국은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완성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또 십자가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이 은혜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완악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감당하지 않고 또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누리려고만 하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함을 깨달아 그 믿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